수요성경 통독 묵상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 말씀을 바탕으로 어디를 바라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당장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오염되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또 온 세상이 3일 동안 빛이 없는 암흑으로 변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애굽 땅에 임한 10가지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의 화려함과 풍요라는 당연했던 일상을 무너뜨리고 마비시켜버린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크고 작은 수많은 위기와 재앙과 같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청년들은 취업난과 불확실한 미래, 장년들은 가정과 직장이라는 경제적,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라는 부담과 함께 다양한 위기로 흔들리기도 하고 예측 불가능한 크고 작은 재앙과 같은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재앙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변하지 않는 깊은 죄성을 발견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세 가지 은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애굽의 재앙을 통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이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무엇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가축, 태양은 모두 애굽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며 섬기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바로왕 스스로도 자신을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절대 권력을 행사했지요. 하나님은 애굽인들이 이처럼 생명처럼 여기던 바로 그 우상들을 치심으로써 너희가 신뢰하는, 너희가 믿는 풍요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도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 앞에 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에게는 더 정교하고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유혹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한 가지 예로 들면 남들보다 뒤처지면 무언가 안 될 것 같은, 끝장날 것 같은 불안감이 만든 스펙과 커리어, 그리고 미디어와 SNS가 만들어낸 끊임없는 타인의 시선과 인정이라는 관심, 욕된 말로는 관종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곤 합니다. 장년들에게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적표가 되는 자녀의 우상, 노후를 보장해 줄 것 같은 물질적, 재물의 안정감이, 재물의 축적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토록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나일강,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양과도 같은 스펙이나 어떠한 커리어,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신이 아니라 언제든 피로 그리고 어둠으로 변하는 무용지물이 되는 피조물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나만의 나일강, 나만의 태양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재앙 앞에서도 반복되는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 우리 속 깊이 자리 잡은 죄성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직시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재앙이 닥쳐 숨이 막힐 때는 모세에게 매달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제발 이 재앙만 멈추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고 숨을 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 같은 바로의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진앙만 시켜주면, 취함만 되면은, 이 위기만 넘기게 해주시면, 건강만 회복시켜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살 길이 열리면, 즉 숨을 쉴만해지면, 숨통이 열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내 힘과 지혜로 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집니다. 청년 시절의 완악함은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잘 믿으면 되지라며 순종을 미루는 지연된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장년 시절의 완악함은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경험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는 완고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입니다. 숨을 쉴만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삶이 평안할 때 더욱더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시간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네 번째 파리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철저히 구별해 주셨습니다. 애굽 온 땅이 재앙으로 고통받을 때에도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빛이 있었습니다. 이 구별됨의 절정은 바로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그 두려운 밤, 구원의 조건은 사람 인품이나 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 피를 본 심판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의 삶의 자리는 애국과 다름이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세속적인 가치관,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그리고 그 풍조가 우리를 뒤흔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경제적 활동을 해야 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은 위기를 겪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구별됨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느냐인 것입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을,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보혈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는 정직과 거룩함을 선택함으로써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보혈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세상처럼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구별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굽 한복판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다면 세상의 어떤 영적 재앙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열 재앙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너질 세상에 우상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완악한 죄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쥔 세상의 헛된 나일강을 내려놓고 태양을 내려놓고 내 삶이 고단할 때는 물론이고 평안할 때도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예수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